대한민국의 자유를, 주권을 지켜갈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선조들이 발표했던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되는 줄 압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조국의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힘써 이 아름다운 축복을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힘써 지킵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마 직접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불만이고 불평이지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잃었던 사람에게 비하면 나머지는 다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천국이에요.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내가 일어나고 싶은 날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고 싶은 시간에 잠자고 내가 가치를 부여한 일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성취가 많든 적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야 하겠고요. 다른 사람이 짊어지우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같은 장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네, 자유를 가지고 뭐 할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미성숙한 거라는 거죠. 알고 보면 서로 종노릇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일본이 요즘에도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뭐 난리인데 야금야금 뭐 교육 자료에 놓더니 이제는 교과서에 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씩 그렇게 들어가다가 당장 뭐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다 보면 조건이 무르익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외톨이가 되고 힘은 없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죠. 또다시 일본 사람들의 군합발 아래 우리의 자유가 짓밟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기 전에 우리를 세워가는 우리 국민으로서의 자세를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3월 1일 수요일이죠. 네. 매월 첫째 날은 우리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나와보자 정했지만 뭐 거의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그날은 특별히 3.1운동 3.1절 기념일인데 말이죠. 네.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가서 보니까 어느 분이 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뭐 화상도 있고 물건이 떨어져서 뭐 다리 종아리 뼈가 다 으스러지고 남의 뼈를 기증받아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사방 흉터에다가 거기에서 염증이 가시지 않아서 속에서 고름이 나오고 다시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공장하고 또 노무사 사서 또 뭐 이렇게 씨름을 하면 필요한 비용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좀 사랑의 표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해서 우리 SOS 미니스트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항상 그렇듯이 10분의 1은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혹시 마음의 생각이 기울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모아지는 대로 우리 교우들의 사랑입니다 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성 교우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한 지방이 세인천 지방인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지방회가 있는 날입니다. 신현교회에서 있겠고요, 오후 4시입니다. 지방의 대표 되시는 분들은 많이 출석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 안에 교회, 어느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을 붙들고 제가 지금 또 신랑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의가 부드럽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칙대로 하면 되니까 그저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 행복이 나의 기쁨입니다. 네, 좋은 찬양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1절 먼저 본문을 좀 보고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동하셨다는 거고요. 근데 시작하는 말이 좀 의미가 있어요. 며칠 후요? 엿새 후. 엿새 후가 무슨 뜻이에요? 6일이 지났다 이거죠. 6일이 지났다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엿새 후라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을 그냥 읽지 말고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읽어라, 이런 암시가 들어있는 말이란 말이죠. 지금 앞에 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엿새 후란 말을 여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새로 또 다른 독립적인 예수님 사역의 에피소드를 전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엿새 후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후에 앞에 있는 일과 연관성 속에서 읽으라, 그런 뜻이죠.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사방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넌 그건 네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내 이름 베드로지, 그 의미가 바위인데 내가 이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사탄이 흔들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 주시는 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데 제자들은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메시아시니까 이제는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거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그 오른편 왼편 요직은 우리가 서로 나눠 가질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로마 사람들 며칠 너희들 운명 남지 않았다, 이게 마음인데, 근데 덜컥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오지 않죠. 보신 일이 없잖아. 근데 당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압제하면서 아주 억누르기 위해서 흔히 반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거든. 며칠씩 거기서 버둥버둥 대다 죽는 그 모습은 진짜 비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 어떻게 그걸 듣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후에 설명도 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지만, 사람이요 무한에 꽂히면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은다면 다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못 있고,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걱정해서
물론 자기들이 바라는 바도 있으니까 반대하고 나선긴 한 거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고맙다, 너 나 생각해 주는 거냐? 등 두들겨 주시면 좋을 텐데 냅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이지, 내 뒤로 못 가냐고, 내 눈앞에 있지 말고 뒤로 가라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라올 진정한 의지가 있으면 자신을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따라와야 돼. 그것이 나와 동행의 길을 걷는 사람의 조건이야.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제자들이 참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3분의 2 시점이 꺾어지는 그런 시점인데, 지난 2년의 그 세월들, 이게 아깝게 느껴지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시험에 들고 잠이 안 오고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엿새가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인 거지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이 해 같아요. 사람에게서 빛이 나오는 거 알죠? 모든 만물에서 다 뭐 이렇게 여러분 북쪽에 가면 오로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아주 그 빛 모양이 아름답다고 그러죠. 네. 지구가 자석입니다. 그래 북극에서부터 남극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얇은 층이죠, 거기가 북극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밖에서 오는 여러 입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을 만든다고 그러죠. 눈에 띄면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두운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 그런 아이를 저는 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희어져서 몸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아직도 이해는 되진 않지만, 이게 그냥 무슨 실패의 길이 아니고 좌절의 길이 아니고 단순히 고통의 길이 아니고, 여기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 해같이 빛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왜 고난입니까? 이런 느낌이 오기는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는 못해도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생각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누가복음 30장 31절을 보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십자가죠. 별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논의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 그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없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 입장만 늘 유지하면 되는 거죠. 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이 공생의 3년의 대부분은 그겁니다. 구원사역은 십자가에서 잠깐이면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작업,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지배를 받는 영적 질서를 세우는 방법, 그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면서 조율하면서 그 길을 가는 훈련, 결국은 이제 그것이 한 패키지가 된 두 번째 부분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합쳐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탁월한 삶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성공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구원받아도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제자리에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특별히 그 사람들만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특질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로 읽어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EBS 다큐 프라임이라고 거기에 유튜브에 서치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두 얼굴, 사람의 모습이에요. 1시간짜리 한 6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도 나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좋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예수님이 주로 뭘 하시는가 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거고요.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게 세 분이 모이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신구약 전체의 속에서 드러나고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흐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일이죠. 아직은 예루살렘에 갈지는 않았지만 벌써 변화산에서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것을 의논하시고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고 각오를 다지시고 이런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육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때는 의도적으로 엿새후라고 하는 연결고리에서 우리가 알지만 그 전에 있었던 흔들리는 제자들, 십자가의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부활 이후의 승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의 자리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질서를 지금 보여주게 예수님이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다 같이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미숙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죠. 십자가 얘기를 하면 덜컹 주저앉아서 또 낙심하고 또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황홀해서 거기 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얻은 힘으로 현장 속 사명의 자리하고 연결시켜서 그것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실현해내는 그 삶을 이뤄가는 것이 과제인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뭐 말 한마디면 덜컥 내려앉았다가 또 무슨 현상 안 하면 그냥 또 거기에 황홀경에 빠져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직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바 그런 현상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절 다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게요? 예수님만 보이게.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동행하려고 그러면 예수님만 보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돼. 목사가 보이면 안 돼. 목사가 보이면 목사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자꾸 선을 그어야 돼. 경계선을 그어야 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어떤 것도 구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직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나이 돼도 지금도 씨름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영향, 네,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언행, 삶에 대한 구실을 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럴싸한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 말로, 나의 이야기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의 제일 끝에 제자들에게 오직 누구만 볼 수 있도록 해주셨냐 하면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자, 제일 처음에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저 말씀을 듣고 덜컥 내려앉아, 가슴이 내려앉아서 쩔쩔쩔쩔 매면서 이게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왜 내가 사탄이냐고 예수님 앞에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뒤돌아서서 꿍꿍대고 저쪽에 돌아가서 투덜대고 그러던 베드로 제자들인데, 오늘 변화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반듯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셨다 이거죠. 이제는 갈 만한 길이 되었습니다. 동행할 만한 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충분하지 못해서 부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부활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새로 열리는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서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 이거죠. 우리의 삶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네, 항상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코너에 몰릴지 모릅니다. 손가락질 당할지 모릅니다. 고통이 생길지 모릅니다. 일제시대가 과거의 일이라고요?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도 일본 사람들 뭐 독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무슨 성명서도 내고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물론 의사 표시는 해야 되죠.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부딪혔을 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우리는 인구수에도 밀립니다. 국토 우리 밀립니다. 돈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기술 과학 수준 게임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일본 요즘 뭐 한 2박 3일 가는 거 얼마 돈 안 들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길거리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국민성 우리가 낫다고 할 게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 고난이 다가올지 몰라요. 아니, 나라는 그렇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늘 철썩철썩 파도가 밀어쳐 오는데 언제 우리 삶에 파도가 밀어쳐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흔들리던 6일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워주셨던
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실 일이면 혼자 하실 일이면 혼자 얼마든지 올라갔다 내려오시죠. 늘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 사역 마치고 넌 먼저 가 기도 자리 가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에 가 계셨고, 십자가 달리시던 그 전날에도 홀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거든요. 왜요?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승리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어떤 파도가 몰려져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씨름해야 돼. 이렇게 내 자신을 세워나가야 돼. 어떻게 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자주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빛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 혼자 씨름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할 일은 지극히 단순한데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니까 백성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 거민들을 보라고. 거기 가면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거기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근데 나중에 간 사람들 보세요. 가서 한 게 뭐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도 뭐 자기들이 뭐 물을 막기를 했어요. 들어가니까 물이 그냥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렸다고요? 뭐 했는데요? 빙빙 돈 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역할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여러분 삶에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라봐야 되냐면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됩니까? 고난의 시간,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달리실 예수님이 아닌 빛나는 모습으로 보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각인이 된다.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말이죠. 자나 깨나 숨 쉬듯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근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변화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질서만 만들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만 그저 해가면 돼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할 일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단순한 것만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나를 바꾸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면 문제가 아니에요. 바뀌기 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덜컹했는데 바뀌고 나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보일 수 있다 이거죠. 바뀌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바뀌고 나니까 빛나는 십자가가 패배가 아닌 사역 감당의 엄숙한 장면으로 보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 조세프 메트라라고 하는 목사가 그런 칼럼을 썼다고 지난주에 누가 문자로 보여줘서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특징이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성령이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예배보다는 인간관계이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뭐 이런 특징들. 혹시 아직도 이런 특징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무늬만 크리스찬.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적은 남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이 자기 삶의 골칫거리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골칫거리 그거 아주 그냥 뿌리채 내가 뽑아버리겠다고 쫓아다니다가 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골칫거리는 다윗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망친 거지. 남이 골칫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질서 있는 분별과 선을 그어놓으면 내 삶은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역사하시는 분은 내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소의 영향을 주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고민을 삼킨다, 아니 괜찮아요. 들어가면 다 길이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난 발걸음만 옮기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아니 돌기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선지자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 와 그러라니까 뭐 와 그러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인생의 정상이 높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그것만 하다가 보면 여러분이 그 자리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무와 같아서 자꾸 줄기가 나고 계속 가지가 쳐가고 계속 성장해요. 머물러 있질 않아요. 1년이 지나면 거기서 또 애드 되는 게 추가되는 게 더 있어요. 또 다른 현상이 있고 또 다른 현상이 있고. 자꾸 자랑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거기에서 별세하실 일, 예루살렘 미래지역, 그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보면 왜 사는지 생각이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주 서야 돼요. 예수님은 자주 서셨어요. 자기를 확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3.1절인데요 유관순 열사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 10대 후반의 어린 유관순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말이죠. 나는 태안의 사람이다. 나라의 독립 만세를 부른 것도 죄더냐? 너희들은 나에게 죄를 줄 권리가 없고 나는 외놈들에게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어떤 사람이 유관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에 따르면 유관순은 이화학당 시절에 밤중과 새벽이면 텅 빈 채플에 언제나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름했던,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되었던 유관순의 내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유관순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를 변화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달라지고 미래가 보이게 되는 그런 거룩한 장소.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떠나 헤르몬, 헐몬산에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든
그 일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변화산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그곳을 오르십니까?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이 주는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